있는 모습 그대로라는 주제로 오늘 아마 마지막 시간이 될 것 같아요. 오늘은 망설임 또 주저함이라는 단어로 이 말씀을 시작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들 인생의 어느 한 시점을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보면은요, 망설이고 이렇게 막 주저하다가 내가 그래도 그때 한번 용기 내보기를 참 잘했어라고 생각하는 그 언제가 있으십니까? 아니면 반대로 내가 꼭 그때 좀 이렇게 했었어야 되는데 이렇게 할 걸 하면서 망설이다가 기회를 놓쳐서 후회되는 어떤 그런 시점들이 있으신가요? 아니 지금 혹시 망설이고 계셔서 이 결단하기 난처한 어떤 상황 속에서 갈등하고 계신 분들, 오늘 이 에스더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한번 지금의 내 망설임이 정말 내가 하나님을 붙잡고 하나님을 따라가는 데에 정말 필요한 망설임인지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누구에게나 주저함과 망설임, 그것 때문에 후회되는 시간이 있었었고 또 지금도 있고 앞으로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시간 속에서 우리가 하나도 버릴 것이 없다는 것을 기억한다면요, 우리가 하나님을 기대하면서 지금의 갈등도 하나님의 방법으로 해결하려고 하는 그런 몸부림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에는 이 바사 제국이라고 그러죠. 성경에는 바사라고 하는데 페르시아를 말하는 거예요. 이 페르시아의 아하수에로 왕의 왕후였던 에스더라는 여성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 여인은 이 바벨론 포로 출신으로 유대인 여성이에요. 그런데 바벨론 포로들이 다 돌아갔는데도 아직도 그 자리에 남아서 페르시아 제국이 이렇게 세워지고 거기에 왕비가 되었어요. 그때 당시에 왕비가 될 정도면 굉장히 아름다웠을 거고 그야말로 그냥 꾸미지 않아도 있는 모습 그대로 아마 왕의 호감을 얻었던 것 같아요. 에스더 2장 15절을 보면은요, 이 에스더의 그 기본적인 그 미모를 알 수가 있어요. 자, 모르드게의 삼촌 아비하일의 딸 모르드게가 자기의 딸같이 양육하는 에스더가 차례대로 왕에게 나아갈 때에 궁녀를 주관하는 넷이 헤게가 정한 것 외에는 다른 것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모든 보는 자에게 사랑을 받더라. 이런 글이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이 아하수에로의 왕비가 되기 위해서 이 수사네로 전국의 여인들, 아름다운 여인들이 모여들었어요. 거의 그 무슨 미스코리아 선발전처럼 한 1년 정도의 시간이 걸렸다는 거예요. 왕후의 간택이. 근데 이 아름다움을 위해서 얼마나 많은 여자들이 이 개인적인 그 미용을 유지하는 비법이 있었겠습니까? 그런데 이 여인 에스더는 이 왕궁에 모인 여인들에게 보급되는 아주 기본적인 물품 외에는 다른 것을 갖다 쓰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런데도 보는 모든 사람들에게 사랑을 받았다. 한마디로 이제 기초 화장만 하고도 예쁘고, 그 아무것도 찍어 바르지 않아도 사랑스러운 그런 이 세상에는 없는 것 같은 그런 사람들, 그런 에스더의 모습을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이렇게 타고난 미모도 있었겠지만 에스더는 일찍 조실부모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는 사람들이 사랑을 했다는 것은 충분한 사랑을 받았다는 거겠죠. 이 내면의 아름다움까지도 소유하고 있었다고 생각이 돼요. 또 잘 성장했다고 생각해요. 그 사랑이 어떤 사랑이었겠습니까? 아마도 우리는 추측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사랑을 흠뻑 받아서 외면도 내면도 아름다운 그런 모습이 아니었을까 이렇게 기대를 해봅니다. 그러나 이 한 시대를 호령하던 페르시아 제국의 왕비였지만 에스더에게는 말 못할 사정이 있었어요. 자신이 유대인이라는 것을 사람들에게 말하지 못했어요. 그런데 에스더에게는 자신을 딸처럼 키워준 아까 모르드게라는 삼촌이 있다고 했었어요. 에스더를 왕으로 세우는데 아주 현격한 공헌을 했고 또 모르드게는 제법 높은 고위 관직에 있었던 것 같아요.
얼마나 그 자신 유대인 출신으로 바사 왕국의 고위 관직에 있었으니까 얼마나 치열한 파워 게임, 정치 게임이 있었겠습니까? 그 파워 게임의 한복판에서 하나님을 섬기면서 이 아하수에로 왕의 지지를 한 몸에 입고 있었던 또 다른 사람, 이 하만이라는 인물이 있어요. 이 하만은 기고만장했어요. 나는 새도 떨어뜨리는 그런 권력을 갖고 있었던 바사 제국의 왕다움의 절대 권력자였어요. 모르드게가 하만에게 고분고분하지 않아요. 그리고 절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하만은 왕에게 총애를 받는 나에게 불복종한 것은 왕에게 한 거나 마찬가지. 이제 내 맘대로 저 모르드게와 함께 또 나에게 절하지 않는 유대 민족들 내가 학살해야 되겠다, 다 없애버려야 되겠다 하는 그런 끔찍한 계획을 꾸미게 됩니다. 에스더서의 이야기를 읽어보면은 굉장히 여러 가지 여자 다니엘 얘기 같기도 하고 여자 요셉 같기도 하고 그런 포로 생활의 애환을 담는 그런 이야기들이 가득 담겨 있어요. 오늘 본문은 그런 상황 속에서 왕후 에스더가 이 망설임과 또 주저함으로 갈등을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생각 같으면 이 망설일 이유가 뭐가 있겠냐 할 수 있어요. 왕후가 왕의 총애를 받는 왕후인데 그냥 왕한테 가서 잃어버리면 되지 이렇게 생각할 텐데요. 오늘 본문의 앞쪽에 보면은 이런 이야기가 나와요. 당시에 페르시아에 그런 제도가 있었대요. 남녀를 막론하고 왕의 부름을 받지 않고 이렇게 왕 앞에 안뜰에 들어가서 왕에게 가면은요 오직 죽임을 당하거나 아니면 왕이 이렇게 막대기를 딱 내밀어서 만남을 허하노라 이걸 하지 않으면 다 죽임을 당하는 그런 법이 있었다는 거예요. 이것은 왕후에게까지도 남녀를 막론하고 왕후까지도 그렇게 적용되는 법이었나 봐요. 아하수에로의 총애를 받는 에스더였지만 왕이 에스더를 찾지 않은 지가 30일이나 됐다라는 말이 오늘 보면 앞쪽에 나와 있습니다. 아하수에로의 이 총애를 받은 에스더. 이제 삼촌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유대민족의 운명이 하만 때문에 죽게 됐다. 그렇지만 에스더는 내키지 않아요. 망설여져요. 왕이 나를 찾지 않은 지가 벌써 30일이 넘었어요. 하면서 나에게는 이 민족을 구원할 아무런 힘이 없어요. 라고 약간 뒤로 스텝백하는 듯한 그런 느낌을 받게 되죠. 여러분 화려한 왕궁의 생활을 하고 있지만 정작 결정적인 힘이 없어 보이는 이 에스더, 그녀는 이 난처한 상황 속에서 어떻게 처신해야 했을까요? 왕으로서의 에스더가 그녀가 서 있는 자리에서 했던 일들이 있었어요. 한 3가지 정도로 생각해 보면서 그녀의 망설임과 주저함, 이걸 인간적인 마음이에요. 망설임과 주저함을 하나님이 어떻게 바꾸어 가셨고 이끌어 주셨는지 그 과정을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에스더는 이 긍휼의 마음을 품고 이 할 수 있는 것부터 해보는 그런 일을 하죠. 에스더 4장 4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같이 읽을까요? 자, 시작. 에스더의 시녀와 내시가 나와 전하니 왕후가 매우 근심하여 입을 의복을 모르드게에게 보내어 그 굵은 베옷을 벗기고자 하니 모르드게가 받지 아니하는지라. 네, 사실 이 구절은요 에스더의 궁궐 생활을 한번 예상해 볼 수 있는 구절입니다. 궁 밖에서는 지금 하만이 모르드게와 또 유대민족을 죽이겠다고 대학살 정책을 벌였고 모든 사람들이 다 알고 유대인들이 막 베옷을 입고 난리가 났어요. 그런데 궁 안에 사는 에스더는 아직 그런 일이 일어났는지조차도 모르는 거예요. 이렇게 권력을 받은 권력의 중심에 있다고 생각하는 왕후가 궁 밖에 있는 일을 모르고 있는 것, 이것이 굉장히 신기한 일이에요. 여전히 그 이유를 모르고 있는 에스더, 이스라엘 민족들은 민족적 대재난을 당할 때, 또 큰 슬픔을 당할 때 이렇게 베옷을 입는다고 하죠. 그리고 죄를 뒤집어 쓰면서 울면서 하나님을 찾고 그런 풍습이 있었어요.
그런데 에스더가 왕궁 생활을 해서 약간 이게 감이 떨어진 건지 아니면은 정말 많이 맑아진 건지 아니면 유대 정체성을 잃어버린 건지 그건 모르겠지만 삼촌 모르드게가 굵은 베옷을 입고 있다는 거 그걸 보고 뭐 했어요? 의복을 보냈어요. 삼촌 갈아입으세요 하고 시녀를 통해서 이 의복을 보냅니다. 그런데 말씀에는 왕후가 삼촌을 보면서 근심했다고 얘기해요. 걱정했다는 거예요. 이 마음을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나는 멀리 있어서 이유는 모르겠어. 근데 내가 궁에 있다고 해서 삼촌을 향한 마음이 변했다고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으면 좋겠어. 거기서부터 시작해요. 그러면서 굵은 베옷을 입은 삼촌에 대한 긍휼한 마음을 품게 됩니다. 뭔지는 잘 모르겠지만 나는 왕후니까 이제 거기다 신경 쓰지 않을 거야가 아니라 일단 영문 모르는 일이지만 삼촌 모르드게의 슬픔을 함께 나누고 싶은 에스더에게는 여전히 긍휼의 마음이 남아 있었어요. 에스더로서는 왕으로서 지금 그녀가 할 수 있는 일, 그냥 그 자리에서 할 수 있는 일은 모르드게에게 의복을 보내서 그를 위로하는 거였어요. 물론 헛다리죠. 이게 베옷을 입은 사람의 의복을 바꾸는 것, 그것 자체가 이 에스더가 해야 할 문제 해결책은 아니었지만 뭐라도 해보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일을 할 때 항상 이렇게 딱 중심에 타겟을 딱 맞추는 그런 일만 할 수는 없어요. 겉핥기, 또 코끼리 다리 긁는 그런 핵심이 아니고 이게 본질이 아닌 일들을 할 때가 가끔씩 있죠. 그러나 에스더는 그 긍휼의 마음으로 자기의 자리에서 할 수 있는 것부터 한번 시작해 봤다는 거예요. 궁 안에서 제한된 소식만을 접했던 왕후가 이제 그 일을 통해서 어떻게 변화를 되는지, 하나님은 의복을 보낸 에스더에게 그 의복을 받지 않는 모르드게의 반응을 보면서 뭔가 이상하다라는 조짐을 발견하게 합니다. 낭만적인 궁 생활 때와는 다른 피부림의 이 소식이 그녀에게 들려오는 거예요. 모르드게가 죽게 됐고 자신은 지금 신부를 속이고 있지만 유대민족이 학살을 당한다라는 말을 듣게 됩니다. 하나님은 왕후의 자리에서 자기 삼촌의 슬픔을 나몰라라 하지 않고 마음의 긍휼함을 품은 에스더에게 그녀의 자리에서 정말 해야 할 소명을 발견하게 하시려고 굵은 베옷을 보냈지만 다시 받게 하시고 그 일을 알아보게 하시는 것부터 에스더의 일들을 시작하게 된 거죠. 그러면서 진짜 에스더가 해야 할 소명을 가르쳐 주십니다. 에스더가 그녀의 자리에서 했던 두 번째 일은 그래서 뭐였냐면 바로 믿음의 사람에게 귀 기울이는 거. 삼촌 모르드게에게 이 말에 경청하는 거, 사람의 말을 듣고 내가 예전에 받았던 신앙의 교육들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방법을 선택하는 거였어요. 지금 이 민족 대학살의 발단이 무엇이었나요? 하만에게 절하지 않은 이 모르드게의 괘씸죄이죠. 모르드게가 권력자 하만에게 절하지 않은 이유는 그는 유일하신 여호와를 섬기는 하나님의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모르드게는 믿음의 사람이었어요. 여러분, 혹시 에스더서에 하나님이란 말이 몇 번 나오는지 아세요? 아셔요? 하나님이란 말이 한 번도 안 나와요. 그래서 에스더가 이 책이 성경으로 정경화되기까지의 많은 논란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에스더서를 읽다 보면은요,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이라는 말이 안 나와서 그렇지 하나님의 일하심이 그 안에 아주 깊이 담겨 있습니다. 말로만 하나님을 부르는 그런 삶이 아니라 안에 계신 하나님, 숨어 계신 하나님, 내 안에 일하시는 하나님, 이런 직접 그 바벨론 포로에 들어가셔서 남아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로하시면서 이방 나라에 여전히
페르시아의 바사 제국에서도 여전히 당신의 백성들을 돌보시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길을 느낄 수 있는 거예요. 앞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아무리 왕후라고 해도 지금 에스더가 함부로 왕한테 나아갈 수 없어요. 왕이 에스더의 궁을 찾은 지도 벌써 30일이나 됐습니다. 현실적으로 아무런 힘을 쓸 수 없다는 것 누구도 부인할 수 없어요. 에스더 자신도 자신이 마주한 현실 앞에서 망설이고 주저합니다. 내가 에스더 이전에 와스디라는 폐위당했던 그 왕후의 운명도 봤기 때문에 내가 함부로 나댔다가 나도 폐위당하면 어떡하지? 하는 그런 생각도 했겠지요. 그런데 이때 모르드게가 그래, 우리는 여기 살지만 내 딸같이 생각하는 왕후시여 행복하게 잘 사소서, 이런 말로 끝나지 않아요. 모르드게가 굉장히 유명한 말을 합니다. 오늘 보면 14절이에요. 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때에 내가 만일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유다인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임과 구원을 얻으려니와 너와 내 아버지의 집은 멸망하리라. 내가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하니. 네, 에스더를 사랑으로 예쁘게 길렀던 삼촌 모르드게가 이제는 에스더에게 좀 강하게 얘기하는 거예요. 모르드게가 이 14절 바로 앞 13절을 보면은 너는 왕궁에 있으니 모든 유다인 중에 홀로 목숨을 건지리라 생각하지 말라. 너도 마찬가지로 네 운명도 우리가 함께 죽으면 너도 죽을 거야 라는 말처럼 그렇게 들리는 거예요. 에스더의 망설임과 비겁함에 모르드게는 일침을 가합니다. 왕궁에 들어올 때는 모르드게가 에스더한테 너 유대인인 거 밝히지 말라고 그렇게 먼저 조언해 줬었거든요. 언제고 이 사실이 밝혀지지 않겠습니까? 지금 궁 안에 있는 에스더나 궁 밖에서 베옷을 입고 울고 있는 모르드게와 유대 민족 모두의 생명이 위태로운 상황입니다. 지금 죽거나 나중에 죽거나 하는 이 절체절명의 위기의 순간이에요. 그런데 그래도 사람이 그런 거 있잖아요. 조금이라도 조금 덜 일찍 죽고 싶은 거, 조금이라도 더 버티고 먼저 죽으면 그 다음에 내가 죽어볼게, 뭐 이렇게 그러면서 나는 혹시 살지 않을까 하는 유행을 바라는 그런 마음. 이런 인간적인 망설임과 주저함 가운데서 에스더는 모르드게에게 회답했다라고 본문은 기록되고 있습니다. 마음을 정한 거예요. 회답했다. 내 대답은 no, 뭐 이렇게 회답을 한 게 아니라 진짜 우리 에스더가 달라졌어요. 삼촌이 왕궁에 들어가려면 그냥 들어가고 유대인인 거 숨기라고 하면은 숨겼고 이렇게 시키는 것만 했던 수동적인 여성이었던 에스더가 믿음의 선배 모르드게 삼촌의 일침을 가하는 말을 경청하고 그 말에 귀 기울이고 그러면 또 삼촌, 그럼 내가 어떻게 해야 되나요? 하면서 삼촌한테 쫄래쫄래 가서 물은 것이 아니라 이제는 주체적인 여성으로서 민족적 위기의 순간에 내가 어떻게 총대를 메고 내가 어떻게 작전을 가지고 이 행동할 것인가를 결정하고 명령을 하는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도 어머니로서 그럴 때 있잖아요. 망설이다가 아버지들보다 훨씬 더 딱 믿음의 일들, 딱 이거는 이거야 결정하는 거는 여러분들이 실권을 갖고 계신 분들도 꽤 있으시죠? 모르드게의 이 질문, 내가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라는 이 모르드게의 질문에 에스더는 이전과는 다른 행동, 변화가 생겼습니다. 왕후의 자리, 이 자리에 대한 생각이에요. 자신에게 이러한 자리를 주신 하나님에 대해서 생각하기 시작했죠. 내가 얻은 이 자리, 내가 지금 서 있는 이 자리, 그렇게 어떻게 살다 보니까 그냥 여기까지 왔네?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건 우리 모두에게 해당되는 말입니다. 우리는 그냥 운명 때문에 여기까지 왔다고 그렇게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에스더가 받은 질문을 오늘 우리 인생에 한번 물어봤으면 좋겠어요. 최세나
네가 목사로서의 부르심을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를 누가 알겠느냐? 내가 그 아이의 엄마의 자리를 얻은 것이 지금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내가 어려운 남편, 그 남편의 아내가 된 이 자리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내가 권사로, 집사로, 수요 여성예배 임원으로, 조장으로, 찬양팀으로, 조원으로, 큐티방 리더로, 양육자로, 교사로, 순장으로, 믿지 않는 어떤 옆집 사람의 이웃으로 내가 이 자리에 서 있는 그 이유가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우리한테 질문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에스더도 또 우리도 하나님이 세워주신 그 자리에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이때를 위함, 하나님의 구원의 때, 하나님이 일하시는 때, 하나님이 힘을 내실 때, 이때를 위하여서 나를 이 자리에 세워주셨다는 그 소명에 대한 확실한 믿음이 우리 인생 가운데 분명히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는 분명한 목적과 이유가 있어서 이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있는 자리는 결코 그냥 한 인생을 그냥 살고 때우다가 가라고 하나님이 어렵게 우리를 창조해갖고 이 땅에 보내주신 그런 허무한 자리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 어떤 인생도 결코 버릴 것이 없는 은혜로 채워주시는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 가운데서 우리는 지금 있는 그대로의 이 모습, 지금 우리가 서 있는 이 자리에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연약하고 망설이고 주저하는 내 모습에도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그 확신을 갖고 있어야 한다는 것이지요. 여러분, 그 웨인 바크휘전이라는 사람의 저서 이 무대 뒤에 계신 하나님, 이 에스더 편이 있어요. 기회가 되면 한번 읽어보셔요. 이 책에 보면은요, 우리가 우리 인생에 이렇게 우연이라고 해석했던 모든 사건들에 대해서 다시 한번 믿음의 눈으로 바라볼 것을 권하고 있어요. 에스더서를 보면은 하필 에스더의 미모가 가장 물이 올랐을 때 페르시아 왕궁의 와스디가 폐위가 됐거든요. 기본 화장만 해도 아름다워 보이는 이 에스더, 하필 왜 그 시점에 이렇게 미모가 물올랐을까요? 우연이 아니라는 거예요. 나중에 유다 학살 계획을 갖고 있던 하만에 대해서 이제 하만이 막 일을 펼치고 있을 때 에스더서 6장에 보면은요, 이 왕이 갑자기 잘 자던 잠이 안 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궁중의 역대 일기를 읽어요. 근데 이제 그런 거 있죠. 책을 딱 피면은 이제 거기에 무슨 말씀이 나오거나 그런 것처럼 역대 일기를 딱 피니까 모르드게가 이 왕을 중상 무력하고 왕을 배반하려고 했던 음모를 꾸민 사람들을 이렇게 잡아다가 신고하고 또 그것을 밝히 드러내는 그런 기록이 있는 거예요. 모르드게 괜찮은 사람이네? 왕이 잠안오다가 그런 걸 발견하는 거예요. 이게 우연이겠습니까? 하필이면 왜 그 장을 열었을까요? 하필이면 맨날 왜 잘 자주시던 아하수에로 임금님이 왜 잠이 안 왔을까요? 우리는 우리가 서 있는 자리에서 일어난 하나님의 손길들을 우연히, 때로는 운이 좋았어요. 뭐 겸손했다고 뭐 운이 좋았다 이런 말 하잖아요. 해석하면서 이 하나님의 소명의 자리를 그냥 내 의지로 살고 있는 그런 인간의 자리로 만들려고 할 때가 종종 있어요. 그러면서 그것이 망설임과 주저함으로 나중에 생각하면 후회되는 일들이 될 때가 많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를 보내시고 우리를 세워주신 하나님을 진정으로 신뢰하십니까? 여러분들 정말로 하나님이 우리 인생에 놀라운 계획을 갖고 계시다는 거 신뢰하십니까? 그리스도인이라면 우리의 모든 우연까지도 움직이시는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손을 느껴야 한다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의 뼈아픈 충고를 받더라도 에스더는 그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하나님의 방법을 선택합니다. 여러분들, 그 하나님의 방법이 무엇이었나요?
에스더가 그녀의 자리에서 했던 세 번째 일이 바로 그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음의 걸음을 내딛게 됩니다. 당장 죽게 될 운명이었던 이 모르드게, 그리고 자기 민족에게 어차피 죽을 거 3일 물도 먹지 말고 밥도 먹지 마세요 하고 금식시킨 거 아니에요. 살기 위해서 금식을 선포합니다. 이것은 하만과는 굉장히 대조적인 그런 전략이에요. 하만은 은밀히 자기 혼자 다 해먹으려고 은밀히 꾸미고 그렇게 해서 유대 민족 학살하려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에스더는 민족과 함께 연대합니다. 죽을 각오를 하면서 금식을 선포하고, 선포만 하고 명령한 것이 아니라 자기도 이제는 내가 유대인임을, 그 정체성을 가지고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 문제를 해결해 나가기 시작합니다. 에스더는 왕후의 자리에서 자신의 힘만을 의지하지 않았어요. 함께 금식하면서 바벨론 포로기에도 내가 붙잡고 있던 나의 조상들, 그 조상들의 위기의 순간에 의지했던 하나님, 그 하나님을 붙잡는 방법을 선택합니다. 왕을 만난 지 30일이 되었다고 민족을 위해서 무언가 하기를 망설였던 이 주저함과 망설임이 이제 어떻게 변하고 있어요? 점점 더 금식이라는 하나님의 방법, 혼자 하는 게 아니라 함께 연대하여 하는 그 하나됨의 방법으로 지금 이렇게 나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이제 에스더는 페르시아 왕국의 왕후였고, 또 유대인인 것을 계속 이렇게 숨기고 있었지만, 이제 이 순간에는 자기 민족과 함께 운명을 같이 할 그 길을 선택해요. 그 길을 선택한다는 것은 죽음을 선택하는 것과 그렇게 다르지 않는 방법이에요. 위험한 선택이에요. 바벨론 포로 출신의 이 조실 부모하여서 본국에 돌아가지 않고 남아서 이 바사 왕국의 왕후의 자리를 얻게 하신 하나님이 나를 여기에 세우실 이유가 아무것도 없는 나를 여기에 세우고 보내신 하나님의 계획을 신뢰한 것입니다. 그러면서 에스더가 정말 출정하는 장수처럼 이런 선포를 하죠. 죽으면 죽으리이다. 너무 비장해서 말하기도 막 좀 뻘쭘하죠. 이런 거는 같이 해야 돼요. 우리 같이 한번 해볼까요? 죽으면 죽으리이다. 네. 죽으면 죽으리이다. 전쟁터에 나가는 장수는 대부분 살아 돌아온다고 하는데요. 나는 죽으면 죽으리이다. 거룩한 믿음의 발걸음을 내딥니다. 조금 전에 망설이고 나 왕 만난 지 한 달도 넘었는데 하면서 부담스러워했던 그 에스더의 모습이 이제 온데간데 없어요. 불편하고 부담스러운 조언을 하던 삼촌 모르드게, 자신의 부르심의 자리에서 이때를 위한 순종을 결심한 조카 에스더가 너무나도 자랑스러웠겠죠. 에스더가 모르드게에게 왕으로서 명령해요. 금식하십시오. 저를 위해서 금식하십시오. 민족을 위해서 금식하시고 다른 민족들도 다 함께 우리 같이 금식해요 라는 명령을 합니다. 모르드게가 아까는 조언을 에스더한테 해주는 사람이었다면 이제는 에스더의 명령을 따르는 추종자가 되었어요. 그런데 이가 하나도 어색하지 않아요. 결국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음의 모험으로 시작된 죽으면 죽으리이다 이 프로젝트가 성공하는 이 길이 하나님이 이끄시는 걸 우리가 지금 볼 수 있는 거예요. 후에 보면은 에스더가 급 방문해서 왕을 만나지요. 근데 왕이 갑자기 너무 좋아하면서 이렇게 귀를 딱 내놓고 유대민족도 학살당하지 않고 오히려 그들의 원수 하만이 처형을 당하는 결말을 맞이하게 됩니다. 나중에 에스더서를 한번 볼 수 있는 기회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주저하고 망설였던 수동적인 여성, 누군가의 조언을 듣고도 내가 어떻게 해야 될까 망설였고 고민하다가 결국은 죽으면 죽으리이다라는 결론까지 이르렀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손길, 지금 이 자리가
하나님의 이 인간의 우연이 아닌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는 이 자리였구나 하는 하나님의 손길이 느껴지십니까? 우리 여성들에게 특히 이 부담감이라는 마음에 어려움이 있어요. 에스더에게도 있었고 사실 저에게도 있고 여러분들에게도 있을 거예요. 제가 막 강단에 올라가기가 너무 좋아가지고 막 이렇게 여기 올라오고, 아니요, 올라올 때마다 아주 죽겠습니다. 힘들어요. 제가 얼마나 내성적이냐면 결혼을 하기 싫었던 이유가 결혼식에 이 통로가 저기부터 저기까지 이렇게 드레스 입고 이렇게 걸어 들어오는 게 너무 민망해서 나는 진짜 결혼식은 정말 하고 싶지 않아. 그 정도로 제가 내성적이었거든요. 근데 이제 노처녀 돼서 결혼하니까 그냥 열심히 막 걸어갖고 막 들어왔던 기억이 나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바꾸시는 거예요. 부담을 소명으로 바꿔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나는 여전히 망설이고 우유부단해요. 여전히 갈등하고 여전히 제대로 못해서 주변 사람들도 어지럽게 하는 그런 우유부단한 나 자신을 마주하고 계시면서 나는 맨날 왜 이러지? 그런 분들 계시다면 말씀 속으로 들어가시고 믿음의 사람들의 충고와 조언에 귀 기울이시고 사람의 충고로 어떻게 할까요?를 묻는 것이 아니라 에스더처럼 하나님께 나아가서 하나님의 방법을 선택해 보시기를 권해드립니다. 내 삶의 루틴이 조금 깨지더라도, 내가 세워놓은 인생의 계획들이 조금 방해받더라도, 내 이전의 아픔과 상처가 드러날까 봐 두려워서 그냥 믿음의 자리 언저리를 왔다 갔다 배회하는 그런 차지도 덥지도 않은 신앙생활, 우리 이제는 좀 청산하고 이 수요 여성 예배가 정말 뜨거운 성령님을 경험하고 나에게 주신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삶터에 이때를 위해서 나를 보내주신 것이 아닌가, 그런 확신을 가지고 기도하는 이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제 전쟁을 선포해야 돼요. 영적인 전쟁을 선포해야 됩니다. 죽으면 죽으리이다, 이런 거창한 선포가 아니더라도 매 순간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의 영적 전쟁터임을 인식하면서 주님의 길을, 주님의 시간을 선택하며 나아가는 우리가 되어야 합니다. 역대하 20장 12절에 여호사밧의 기도에 귀 기울여 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이여 그들을 징벌하지 아니하시나이까? 우리를 치러 오는 이 큰 무리가 우리가 대적할 능력이 없고 어떻게 할 줄도 알지 못하옵고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결국 죽으면 죽으리이다, 이 말은요 오직 주만 바라보겠다는 거예요. 망설임과 주저함으로 여전히 살고 계신 저와 여러분, 우리에게 흔히 볼 수 있는, 누구에게나 있는 모습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연약한 우리들도 필요하시대요. 그래서 이 예배의 자리에 세워주셨습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있는 모든 일터와 삶터와 가정의 그 자리는 하나님의 이때를 위한 부르심의 자리임을 확신하시면서 여러분이 서 있는 그 자리를 통하여서 연약한 자들이 도움을 얻고 슬픈 자들이 위로를 받고 예수 복음 몰랐던 사람들이 구원의 은혜를 얻는 그런 아름다운 기회로 삼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